죽었다가 살아가서 진리를 전해준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분명히 들었을 때,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에게 들었을 때, 이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분명히 확인된 진리, 그 확실한 증거, 그것조차를 왜곡합니다. 거짓으로 소문을 내도록 돈을 주죠.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종교인은 nothing can change.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도 못 바꿔요. 말씀을 거부하는 종교인은 하나님도 못 바꾸신다. No repentance, no change. 회개 없는 자 변화가 없죠.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 부자 되려고 애쓰는 세상이에요. 이미 예전의 얘기죠? 꼬마들에게 물어보면 너 커서 뭐가 될래? 부자요. 옛날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물어보면 저는 장관이요, 저는 훌륭한 사람이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너 뭐가 될래? 부자예요. 너 뭐가 될래? 연예인이요. 왜? 부자 되려고요. 여러분, 지금은 모두가 다 부자 되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No one can serve both God and money. 하나님도 섬기면서 돈도 섬길 수 없다. 부자 되려고 애쓰면서 신실한 매니저로 살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에 정녕 믿는 자를 보겠느냐? 충성된 매니저가 되고자 하는 성도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이름들이 있어요. 어제 시험을 치렀을 윤미,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을 때 그는 꿈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아멘교회를 위해 살고 싶어요. 내가 법관이 돼서 돌아오겠습니다. 윤미의 꿈을 기억합니다. 혜정이 원선이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꿈이 바뀌었어요. 아멘교회로 돌아오고 싶어요. 기범이 몇이 더 있죠? 기억되는 이름들. 그들이 올 때까지만 아멘교회가 버티면 됩니다. 고스의 끝. 지금 온 세상이 웃고 떠드는 세상이에요. 지금 오히려 눈물 흘려 애곡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내 한 몸, 나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최소 검소하게 살면서 어떻게든 선교비 보내고 구제비 보내고 막 이렇게 막 애쓰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울어야 될 때에, 이 고통의 계절에 웃고 떠들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도살의 날에, 너희가 이 심판의 날에 웃고 떠들고 있다. Impending calamities. 이제는 딸랑딸랑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졌던 불비가 이 세상에 곧 뿌려질, 전쟁이 임박한 이 시대에 모든 징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징조 예언대로 다 눈에 보이는 이 시대에 너희들이 웃고 떠들고 있다. 너희가 도살의 날에 너희 몸을, 너희 자신을 살찌게 하고 있구나. 어떤 돼지부터 잡을까요? 통통한 놈부터 잡혀 먹히게 돼 있죠. 여러분, 이 세상 모두가 힘이 들어요. 모두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내게로 와서 쉬어라. 주님의 숲에 와서 쉬어라. 오늘 찬양합니다.
그것이 참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 말씀 속에서 힘들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힘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기도 속에서 힘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힘들면 더 말씀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가야겠다 결단하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힘들어서 말씀이 안 읽어져요. 힘들어서 기도가 안 돼요. 너무 피곤해요 목사님. 순간적인 위안, 잠시 잠깐의 해결책, 세상의 쾌락.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라프로를 보잖아요. 성경은 못 보는데 오라프로는 볼 수 있죠. 외면하는 진실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시리어스한 시대가 됐는지 여러분 페이스북에 올린 거 봤죠? 이슬람 유튜브에서 그 단어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많은 비디오들이 나오는지.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누가 만들고 이슬람 어떤 테러 분자에게 테러당해 죽었어요. 그런 시대에 심각한 시대입니다. 위기를 모면할 것인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은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귀 기울여 회개하는 사람들이요. 회개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요. 겸손한 사람들은 잠잠한 사람들이요. 잠잠한 사람들은 수용하는 사람들, accept 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질문이 있을 때 질문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챌린지하기 위해서예요? 리스너는 이해하기 위해 질문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어떤 믿음의 선배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Consumer mentality로 말씀에 접근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심리. 말씀 들어보고 내 구미에 맞으면 오케이. 오늘 은혜 받았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붙잡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listening, 경청하여 그 이후에 더 놓칠세라 그 말씀을 읽으며 붙잡고 meditating,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에 나아갈 때마다 최 목사는 내 죄를 봅니다. 여러분 코웃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할 때 내 자신이 코웃음을 버리기로 작정하면서 결단하면서 말씀 앞에 내가 먼저 무릎 꿇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주신 메시지, 우리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 내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의인이기 때문이거나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아서죠. 마음 한켠에라도 코웃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기독교인들이 아주 소수가 남았어요. 근데 그들이 어디에 사는지 알아요? 쓰레기가 모이는 곳에 모여 삽니다. 이슬람이 창악을 했어요. 그런데 몇몇 기독교인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왜? 그 악취 가득한 쓰레기 더미 속에서 쓰레기 처리반으로 살아가도록, 쓰레기 처리반이 필요하니까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자기들이 하기 싫은 일 하도록 그들을 그 구역에 모아놨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 삶을 기꺼이 잠잠히 살아갑니다.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날마다 그 악취 속에서, 정말 쓰잘데기 없는 것들 속에서 그냥 재활용할 거 그 거의 없는데도 그걸 뒤적뒤적이면서도 기뻐하며 날마다 열심히 모여 예배